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범죄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신실하게 의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BC 701년에 아수르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 침공을 합니다. 당시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존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34절에 있는 내용은 이 남유다가 아수르 침공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얻고 그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다 둘러치고 있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적적인 그 방법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말발굽 소리가 막 몰려오는 소리가 들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이 군대가 18만 5천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지원병이 왔다. 저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지원병이 왔다. 우리 꼼짝없이 다 죽겠다. 그리고 생각하고는 그냥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해결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궁극적으로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골자를 이루는 몇 가지 사상들이 있어요. 그 사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렘넌트, 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예 돌아서 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잖아요.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유다도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그러면 완전히 멸망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역사상에 그 나라가 다 없어져야 마땅한데, 이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게 1000년이 넘도록 나라가 없다가 나라를 다시 1948년인가 다시 독립선언을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인데, 그 작은 땅덩어리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지금 사실은 다 속속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역할을 해요. 미국의 그 월가, 그러니까 그 경제를,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그 거리에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 돈을 싹 빼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세계 경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세계 경제의 약 뭐 25%, 28% 정도를 이 유대인들이 다 쥐고 흔들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6일 만에 이 전쟁을 완전히 그냥 섭렵해 버리고 말았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술적으로도 그리고 노벨상 뭐 이런 세계적인 그런 상을 탄 사람들 보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영화 감독도 보세요. 세계적인 감독, 뭐 음악가 주빈 메타 같은 사람도 다 이 유대인들이에요. 스필버그 유대인이잖아요. 세계의 탑에서 노는 사람들은 다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지금은 우리 한국이 뭐 세계의 이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굵직한 선은 다 이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 이 선민과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받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멸망당했지만 성경은 그 멸망당했지만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사상이 성경에 면면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자에 대한 이해만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시켜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그런 단어가 한 4가지 단어가 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샤알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은 남아있다, 무가치하다, 작다, 뭐 그런 의미인데 비록 무가치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외의 존재들이 완전히 다 멸절되어 사라진 것과 대조적으로 이 남은 자는 그냥 남겨진다는 거예요. 보존된다는 거예요.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져 있어요. 샤알.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는데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지고 남겨놓으신다는 것. 또 많이 쓰인 단어가 말랏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도피한다, 구출한다, 안전을 구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위기에서 안전하게 도피해가지고 생명을 건지게 된 그런 남은 자를 표현할 때 이 말랏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고 위기 가운데에서 도피했고 많이 있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던 소돔과 고모라 아주 불과 유황으로 막 쏟아 부을 때 근데 거기서 안전하게 구출된 남은 자가 있어요. 누구죠? 롯과 그 가족이에요. 이럴 때 이 말랏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또 단어가 조금 비슷한데 팔랏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말랏하고 팔랏. 이건 도피한다, 구출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비슷한 의미지만 이거는 조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극도의 심판과 그 혼란 속에서 그냥 꺼내가지고 구출해 주는 거. 그런 게 바로 이 팔랏이에요.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왕의 심판이었어요.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져 그냥 갑자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 7배나 더한 그런 온도로 그냥.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져놓기 위해서 끌고 가던 그 병사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타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빼내셨다, 구출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질 때 팔랏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야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탈, 이거는 남기다, 혹은 잔류시킨다, 혹은 처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남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아주 우울한 아주 열악한 형편에 처해져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런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남기다,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냥 남겨버린 거예요. 왜? 이거 뭐 끝까지 죽이려니까 귀찮아, 힘이 들어.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남겨둔 그런 의미의 그런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땅에 그냥 거기 그냥 툭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잔류시켜 놓는 거. 이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거기서 그냥 죽은 거예요. 이건 죽음이 보장된 그런 자리에 남겨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멸망의 위기 가운데 던져졌지만 아주 생존을 하는 거예요. 꿋꿋하게 생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런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남겨진다, 뭐 구출된다, 뭐 잔류한다,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끝까지 하나의 사상을 견지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된다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냥 다 죽여도 되는데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너를 죽일 수는 없겠다. 그냥 대신 너 여기 이 황량한 땅에서 그냥 조금 더 호흡하다가 그냥 죽어라.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던졌잖아. 기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없어, 물이. 여러분,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오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죽는 거지. 그게 남겨진 모습이에요. 그게 그냥 그 땅에 그냥 잔류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잔류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이 선민, 언약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사상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이 사상의 첫 번째,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에피소드는 어디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중앙에 있는 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정령 죽겠다 그랬어.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근데 하와가 그걸 따먹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그걸 먹었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령 죽어야 되잖아. 정령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습니까? 남았다니까. 이건 뭐 애누리 없이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남은 자 사상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또 그 이후로 죄악이 아주 그냥 넘쳐 흘러가지고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는 진짜 쓸어버렸어요. 뭘로? 홍수로. 근데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갔던 생물들. 하나님이 남기신 거예요. 남기신 거. 다 죽었어. 온 세상의 모든 생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오직 그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그 생물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남은 자 의식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롯이 남겨졌어요. 그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애굽은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잖아요. 완전히 다 죽이잖아요. 근데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상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상처를 입은 것도 없어. 이게 남겨진, 이게 남은 자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로가 출애굽 시키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어. 다 죽어. 그 후손들은 거기 남겨져 있지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두 사람 빼놓고.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 이게 남은 자예요. 이게 남은 자라고. 근데 이 남은 자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자기 죽기 직전에 온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너희 선택해라. 언제까지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 거냐 그러면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을 때 그 지도자들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85세가 돼. 나는 여전히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기 꿈을 펼쳐가는 사람. 이게 남은 자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죽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남은 자.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껏 자기 꿈을 펼쳐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포로 귀환 시대까지 완전히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기까지
대표적인 그 남은 자, 여러분 여리고 멸망당하잖아. 다 죽었어요. 근데 살아남은 가정이 있어. 누구 가정이에요? 라합.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남은 자는 혈통을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 믿음을 따라 형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이방의 땅 정복해 들어가면서 이 남은 자, 이 사상이 이게 개방적으로 어필이 되고 또 그 폭을 넓혀가고 있어요. 사사시대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 잘못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그냥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이 베냐민 지파를 또 살려줘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뭉쳐져서 남유다가 돼요. 그래서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그런 족속이 돼요. 이런 걸 보면 참 놀라워요.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지파를 하나님은 남겨서 그 지파 속에 언약을 담아놓고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선민 의식을 거기다 심고 그리고 지켜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이 남은 자 사상 가운데 아주 짙게 들어져 있어요. 어떤 내 명예나 어떤 자격이나 뭐 어떤 그 무언가 내가 얻을 만한 뭘 행해가지고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멸절 당해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요. 그리고 그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와 함께 남유다로 분류되면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이 2지파는 남유다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그런 렘넌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왕국이 많이 번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남은 자에 대한 이 예언, 남은 자에 대한 이 의식을 심어주고 선포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의 아들 가운데 이름이 뭐예요? 알야숲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어요. 이 혼란하고 이 멸망이 눈앞에 지금 다가온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제시하지만 그것도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이 남은 자, 이 사상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멸망당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그때를 중간시대다 그래요. 중간시대. 어쩌면 중간시대보다는 암흑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가려진 시대예요. 근데 이때에 이 암흑시대, 이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유대교가 아주 분파를 따라서 아주 구약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
성경과 함께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깐깐하고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이 바로 이때 아주 틀을 잡아서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남은 자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외식적인 그런 모습만 잔뜩 담아놓은 종교인들로밖에는 유대인들이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우리는 그때를 신약시대라 그래.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남은 자들을 다 품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이 남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이 유대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혈통주의적이며 고집과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오로지 복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길을 열어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 남은 자들을 거둬들일 때는 바로 재림하실 때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이 모든 남은 자들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심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렇게 풀어내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현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이 남은 자의 이 의식은 그냥 성경에 나타난 거다, 그냥 유대인들하고만 관계 있는 거다, 이렇게 볼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도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도 하나님의 남은 자인가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이미 이 남은 자 사상이 거기 깃들어 있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그런 존재가 아닌데, 더군다나 나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불러들이는 그런 것밖에는 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그렇게 정하시고 내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남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런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집단이 바로 이 요즘 신천지가 바로 14만 4천, 이게 남은 자다 이거야. 그 남은 자,
이런 것들을 아주 왜곡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잘못된 진리를 지금 호도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오래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뭐 그쪽으로 그냥 넘어가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가 남은 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그 막막한 그리고 그냥 답답한 거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빠졌다고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서 내가 남은 자가 됐으니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 남들이 볼 때에는 참 가치 없어 보여요. 남들이 볼 때에는 정말 조그맣게 보여. 남들이 볼 때에는 별로 뭐 신경도 안 쓸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를 하나님이 이 역사성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품고 계셨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가 변하고 이 세상 다 지나가도 남은 자 된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예?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예? 이 남은 자,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다. 유황이 쏟아지고 불이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라도 내 길을 재촉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남은 자로서의 삶,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의식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존재임을 명심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그렇게 선택하신 은혜 베푸신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오늘 영적인 이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